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만나, 아침에 만나, 저녁에 만나. 네, 말씀과 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혈통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가인의 혈통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혈통의 시작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혈통의 시작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은요, 거짓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탓하며 아벨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늘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없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서 떠나는 삶을 결정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마귀의 영원한 추종자가 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적용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 이 중심이 잘못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 가인은요, 이 16절 그의 혈통이 시작되는 시작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했다. 노시란 뜻 또한 방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눈에 족한 대로 자기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가인이 이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요,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죠. 성을 쌓았다. 하나님과 담을 쌓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만듭니다. 하나님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참견하지 않도록, 나를 귀찮게 하지 않도록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성의 이름을요, 심지어 에녹성. 아들은 곧 자기 아닙니까? 자기의 연장선 아닙니까? 자기를 투영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사랑, 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여서요. 그 성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같이 에녹성이라고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이름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도 나오지만요. 이 에녹의 이름 뜻은 계시자, 새로운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새로운 시작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계시, 그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혈통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성경은요, 가인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문명, 이 지구의 인본주의의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이 아주 뿌리 깊게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경건하지 않은 문명의 시작은 시작 속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역설입니다. 이 가인이 그 후손들을 낳은 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에녹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 근데 에녹이 18절 보면요. 계속 이게 족보잖아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근데 이 이름들이요. 하나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이랏, 성읍을 빛내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 좋은 이름 아닙니까? 무후야엘, 하나님 들어갑니다. 엘. 하나님에 의해 심지어 그 뜻이 정결케 된 자다.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최초의 살인자 이후에 여러 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인했던 람에게 이름 뜻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인물들의 이름 뜻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요, 기도하는 이름도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 보기 좋은 문화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제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문화에만 익숙해져서 그것을 취한 거죠. 오늘날 이 교회가 모양만 남아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얼마나 기독교적 문화가 여전히 있는지 모릅니다. 오, 지저스, 오 마이 갓, 이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거론들이 늘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이름에는요, 12제자 이름들이 있잖아요. 레이첼, 미첼, 또 이 제이콥, 그죠? 또 엘리자벳,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그대로 따서 계속해서 이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뿐 경건의 능력에 복종하려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좋은 것들, 문명의 혜택들, 뭔가 고상한 것들은 취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성의 극대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결국에는 이 마음에 자기 자신의 우상, 자신만을 위한 예배 추구의 모습, 자기를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라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 뜻은 기도의 사람인데요. 삶은 완전 달랐어요. 그런 척만 했지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끝을 보여줍니다. 19절 보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결혼과 가정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이 한 몸 이루어야 되는데요. 라멕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말씀을 거역하며 셋이 한 몸을 이루는 걸 택한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택한 문명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19절 보면요. 특별히 이 아내를 두 명을 택하는데 그 두 명의 아내를 택한 것이 하나님 중심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정욕과 아름다움과 부도덕이라는 우상에 온전히 받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부도덕함이고요. 자기 욕심이고요. 아름다운 모습, 그걸 내 기분에 좋고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 보면 이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인데요. 아다의 이름 뜻은요, 치장된, 매력적인, 치장돼 있고 매력적인 외모지상주의. 그저 그냥 자신의 눈에 족한 사람은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요. 실라는 심지어 그 이름 뜻이 검은 어두운, 이게 뭐 되게 안 좋은 이름 뜻이 아니고요. 검은 머릿결, 또 이 구릿빛 피부를 가진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다와 실라의 매력이 완전 다르지만 이 라멕은 그저 자기 취향의 극대화를 따라서 여자를 결정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게 전부로만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라멕의 자손들이 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2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목축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악기 아닙니까? 음악가의 시작. 신라는요,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대요. 금속 세공업의 시작. 이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적 문명, 인간이 최고인 문명,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경건하지 않은 안타까운 문명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22절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족보에는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람에게 이 족보를 보면요, 두발가인의 누나 나아마가 나옵니다. 나아마 이름 뜻을 보니까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족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없음에도 그녀의 뛰어난 미모로 그 이름이 수세기 동안 그 족보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되게 예뻤구나. 매력적이었구나.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전혀 문제성을 못 느끼지만 당시 문명과 족보에 여자가 세워져 있는데 그 여자가 수세기 동안 알려질 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눈에 족한 대로 자기가 취하고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매우 그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길을 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라멕은 역사상 최초의 노래를 만듭니다. 이 라멕의 자녀들 중에 유발이라는 수금과 퉁소를 자는 음악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 음악가 또는 아까 이제 두발 가인처럼 구리 세공업자 이런 은사들 하나님 주신 건데요. 그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낸 하나님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그랬잖아요. 라멕은요. 역사상 최초의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23, 24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복과 살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예. 그는 심지어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요. 자기 상처에 기인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죠. 23절 보면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자기가 상처가 있으면 사람 죽여도 되는 겁니까? 완전히 자기 도취,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타인이 얼마나 존귀한지 상관없어. 내 기분 나쁘면 그냥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사람을 죽였고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나를 건드려? 나 기분 나쁘게? 너는 매장이야? 하면서 죽인 것이죠. 이 죽인 도구도 뭘까요?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금속 세공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만들어내면서 그 모든 걸로 자기만을 위한 노래, 남을 죽이는 병기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문명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인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요. 24절 보면 라멕을 위하여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건드리잖아. 벌이 77배 1이로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 선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문명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불과 아담과 하와의 7대 손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안타깝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겉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중심이 얼마나 이기적 자아, 이기적 욕심,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처, 여기에만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있을 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인 이야기로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이런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최초의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린 가인이 결국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냅니까? 중심 없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당신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두고 인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인 그런 문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것들을 추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는 모양만 있을 뿐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 내 욕심, 나 중심적인 삶의 노래들,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과 기회들을 나 자신의 문명과 나 자신의 성을 쌓는 데만 살아가고 있었던 가증한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 실패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문명이 아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의 나라, 나의 성, 나의 노래로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날마다 만나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한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